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으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치우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인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적 권세와 능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러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은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시는 그 마지막 그 위기의 순간, 또 고난의 순간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잊지 않고 기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대략 한 7개 정도의 절기가 있는데 그 7개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대략 1년에 3차례 정도를 나눠서 절기를 지켰는데 첫 번째 그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하고 무교절입니다. 이게 순서적으로 볼 때 첫 번째 그 두 절기를 지냈고 2차 절기를 보통 하면은 초실절하고 칠칠절, 그 다음에 3차 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뭐 이렇게 해서 7개 정도 절기를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잊지 않고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절기를 중요시 여겼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절기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곧 기념한다는 뜻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기억이라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살리시고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정점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기념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시 그 기독교, 그러니까 옛날 그 고대 기독교를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네로 도망갈 때 그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만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이제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 결심하고 그 자리에 돌을 이렇게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는 원래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었죠. 가면은 죽임을 당하는 곳, 고통당하는 곳인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상징, 사다리의 상징으로 인해서 거기가 베델, 다시 말해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야곱의 이야기를 들을 때 베델이라는 지역이 성스러운 지역인가 동시에 돌을 쌓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지역을 기념한 것입니다. 야곱은 거길 기념했어요. 그리고 야곱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곳을 지나다닐 때 야곱이 쌓았던 그 베델의 돌탑을 보고 또 거기에 기념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세워놓고 하면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기억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장소를 기념하기도 하고 어떤 때를 기념하기도 한 것이죠. 근데 장소를 기념하던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나중에 어떤 때, 시간, 사건을 기념하는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그걸 준비하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든 방향 그리고 그 과정의 사건을 보면 이 기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념하고 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모든 것 안에 철저하게 예수님이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유월절을 기념하셔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은 말씀드린 대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게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를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되는 장자를 죽이셨는데 그 장자가 왜 죽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애굽의 왕인 바로는요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 세금과 같이 동물이건 아들이건 사람이건 모두 다 첫 번째 난 것을 자기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신의 경지에 이르려고 했던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 애굽 땅에서 난 첫째의 것들은 대부분 다 바로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절대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첫째 난 것들은 전부 다 왕에게 바쳐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세금의 형식도 되지만 또한 사람들을 징집할 수 있는 강력한 그 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난 것들은 전부 다 애굽에서의 바로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팽배했던 그 당시의 사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난 것들을 바로의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싹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아무런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권력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무력화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첫째 난 것들을 전부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 마지막 날에 바로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첫 번째 난 것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명령을 말씀하셨냐면 비밀과 같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어린 순양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순양의 피를 잡아다가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거기를 피해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어린 순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넘어가시거나 피해 가셔요. 그럼 거기는 장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이 집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 집 첫째 장자는 누구의 소유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애굽 사람들의 첫째는 자식은 누구라고요? 바로의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첫째 된 장자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뭐냐면은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 순양의 피는 곧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피가 곧 증거가 되는 사건인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른 다음에 집 안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허리띠를 꽉 조여맵니다. 아주 배가 아주 그냥 꾹 들어갔겠죠. 허리가 아주 부스러질 정도로 꽉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그런 다음에 쓴 나물과 무교병, 다시 말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거기서 먹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기를 기다리면서 아주 쓰디 쓴 약과 식물과 그리고 무교병을 거기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긴장한 상태에서 유월절을 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지났더니 이제는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 첫째 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첫째 난 것들은 다 죽게 되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막 곡소리가 나고 슬피 울고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월절을 견디면서 결국엔 죽어야 될 존재들이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유월절을 항상 기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꼭 했던 게 바로 뭐냐면은 다 그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이 지나고 아침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무교절을 같이 또 보내게 됩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기념절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게 연결돼서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나? 모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도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또 다윗의 이야기도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도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는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키가 몇 센치였는지, 모세가 무슨 음식을 좋아했는지, 모세가 누구누구와 친해서 어떻게 지냈는지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알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셨나를 알고 싶은 거지, 모세 한 인간의 개인에 대해서는 알고 싶은 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들은 그 한 사람 개인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으며 어떻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신다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게 진짜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를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거다. 이게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상식선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았죠? 야곱을 낳았죠. 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래서 어디나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 명이 꼭 들어가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고 싶은 거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알고 싶은 거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40일을 쭉 가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거기서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들을 바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누구의 믿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럼 아들 이삭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들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예표를 보는 겁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니, 재물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니 제가 순종하여 아무 말 없이 가겠습니다. 그러고 계속 모리아산으로 갈 때 아무런 질문을 안 해요. 아들 이삭이. 그저 아버지께서 하시자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 한 15살 이상 정도 되는 나이로 추정을 하는데,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 가갖고 막 나무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이제는 아들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 칼로 아들을 치려고 할 때 그 위에 누워있던 그 이삭이 아무런 반항이나 아무런 이 반응을 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아마 그냥 내리쳤으면 그냥 죽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삭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는 거냐? 이삭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순종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정확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뜻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는 우리가 누굴 보느냐? 성령을 보는 겁니다. 성령은 바로 도우시는 영인과 동시에 변화시키시는 영이시죠. 야곱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장자권으로 훔쳐갖고 형으로부터 도망가다가 나중에 외삼촌 라반네 가갖고 또 거기서 속고 속이는 관계를 유지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 야복강가 앞으로 와요. 자, 야복강가 앞에 와서 봤더니 이제는 자기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이 흘렀지만 장자권으로 훔쳐간 이 동생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그러니까 이 식솔들이죠. 자식하고 부인하고 몸 가족들 모든 식솔들을 다 먼저 건너 보내게 됩니다. 야복강을 먼저 건너 보내게 한 다음에 이 야곱이 거기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고, 그런 이후에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가 곧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자다.
그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사용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인생과 운명이라고 그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천형적으로 내려져 왔던 둘째로서의 장자권을 획득할 수 없는 둘째로서의 야곱은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였어요. 그러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발 뒤꿈치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름이나 그 인생이나 절대로 장자권을 받을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이거를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명적으로 그 사람은 장자권을 받을 수가 없는 운명인데 장자권을 획득하여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 운명을 거스르고 결정된 모든 사항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과 겨뤄 싸워 이긴 자, 운명과 겨뤄 싸워 이긴 자로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그러면 야곱의 상징은 뭘까요? 성령이죠. 성령은 그럼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요? 운명적으로 주어지고 결정적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는 바로 뭐냐면 새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할 수 없고 안 되고 도무지 운명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들을 되게끔 만드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야곱이고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에서 하나님의 운명, 결정적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알고 있던 내 결정적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과 새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보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엄마 뱃속으로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럼 성령은 어떤 것이다?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역사, 새로운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드시는 역사,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 이걸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월절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겠나? 유월절은 반드시 어린 순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순양의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그 피가 증거가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희생을 통한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 곧 어린 순양은 다가오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순양의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에서 집안에서 먹었던 그 떡은 바로 뭐죠? 무교병이죠. 무교병과 쓴 나물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요, 사실은 그게 맛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시면은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는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이기 때문에 딱딱하고 빨리 굳습니다. 그리고 맛도 별로 없어요. 굉장히 질긴 거죠.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은요, 부풀어서 아주 폭신폭신하고 부드럽습니다. 사람들이 먹기에 좋은 떡이 바로 누룩이 들어간 떡이에요. 근데 누룩이 들어간 떡이 아니라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요, 뻑뻑하고 딱딱해서 이걸 먹기가 불편한 떡이에요. 더더군다나 맛있는 달콤한 식물이 아니라 채소를 먹어도 아주 씁쓸한 채소를 먹는 겁니다. 쓴 나물과 무교병으로 밥을 먹는 것은 먹는 것 같지도 않은 고난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는 그 방식은 바로 뭐였냐면 고난과 또한
생명을 통하여 내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고난의 시기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정말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기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절기가 내려올 때마다 그 떡을 먹을 때 혹은 쓴 나물을 먹을 때 유월절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애굽에서의 고난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종살이할 때 거기에 주인된 사람들, 거기에 아주 괜찮게 사는 이집트, 애굽 사람들은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고, 그리고 그들은 맛있고 질기지 않고 달콤한 그런 채소와 식물들을 먹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먹지를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과 고초의 삶을 살면서 달콤하지도 않고 쓴 나물을 먹고, 그거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먹어야 되는 그 고난의 상징이 바로 이런 상징이죠. 그리고 또한 그 피는 누군가의 희생에 의하여 그게 증거가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하시면서 유월절을 지내면서 나중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에 가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유월절 날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있는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말씀하시고, 여기 있는 이 떡은 내 살이다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살과 피,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이거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걸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성만찬을 하는 거죠. 이 포도주와 이 떡을 기억하라. 그러면 이게 상징적으로 봤을 때 이 포도주는 뭐죠?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는 곧 어린 순양의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잖아요. 그 피가 뭐라 그랬죠? 증거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집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장자를 죽이러 올 때 거기는 하나님의 소유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피가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피는 바로 나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거예요. 그럼 이 피는 뭐라고요? 내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그 뜻은 바로 이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의 피라고 믿고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 사람,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게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걸로 통하여서 내가 죽음을 넘기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바로 뭐죠? 바로 떡입니다. 이 떡을 먹는다. 이 떡은 곧 내 살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떡을 먹는 자는 바로 무슨 떡이냐? 고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살이신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무교병을 먹었던 자들의 바로 이스라엘의 고난의 상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절을 지내면서, 유월절을 지내면서 고난스러운, 다시 말해 어린 순양을 잡고 거기에 피를 바르고 하는 일들을 했고, 두 번째는 무교절 때 뭐 했다고요? 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바꿔 나가셨어요.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고 또한 떡을 먹되, 이게 유월절부터 내려왔던 바로 내 살과 내 피라고 하니, 나는 어린 순양이요 죄 없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순양의 피가 곧 증거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 떡을 먹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다,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이신 그 고난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고난은 바로 기독교의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가는 자의 바로 고난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얻는 그 영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그 길이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느껴지는 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제 진짜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과 피를 먹을 때, 다시 말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는 생각의 중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악한 영의 역사와 어떤 죽음의 역사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은 주께서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심이라. 나를 증거하고 증명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명의 연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고난을 없게 하질 않으셨어요. 항상 인생과 삶 속에서 고난을 없애주진 않으셨어요. 옆집에서 곡소리가 나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무슨 일들이 항상 옆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예 고난을 안 주시거나 고난이 안 보이게 하거나 고난의 소리가 안 들린 게 아니에요. 항상 고난의 소리가 들리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 순간순간 지나가는 순간이 우리에겐 항상 있는 겁니다. 힘들어요. 어떤 땐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이 좌절되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또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들은 생각을 다르게 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어려움을 자꾸 주십니까? 누구들은 예수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도 하나 어려움도 없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뒤져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 안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어렵고 힘든 것 중에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며 모든 것들을 넘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넘어갈까?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곡소리가 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주께서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좌절되고 막 그냥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 같은 막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때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난다? 넘어가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기념하시면서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넘어가는 그 사건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부터는 이 상징들이 실제가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린 순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또한 무교봉과 쓴나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이 되는 겁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의 모든 것들이 주께서 넘어가게 하시는 역사, 이걸 피하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남겨놓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난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히 닥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여러 번 드린 대로 주변에서 곡소리가 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들이 우리 주변에 다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고 또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귀한 은혜이며 이끄심의 역사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시면 이 유월절의 의미가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이제는 다 초점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희미한 그림자같이 전부 다 예수님,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이게 확실히 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희미하게 보았으나 이제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여주심으로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시면 어떤 거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지낼 수 있도록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장소를 구하라.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제자 물어봐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께서 저쪽 성 내로 들어가 봐라. 그 성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사람에게 우리 주께서 오늘 유월절을 보내실 장소가 어딘지 물어봐라. 그럼 그 사람이 어느 장소를 가르쳐 줄 텐데 거길 쫓아가서 거기서 이 모든 걸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거죠? 그죠?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탈 때도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저기 가보면은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 주인한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요. 이 제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케이스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합니다.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구체적 이유가 뭘까? 왜 굳이? 아니 본인이 직접 가서 뭘 하시든지 아니면은 제자들하고 가갖고 거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 장소를 구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 이 마가다락방은요, 마가다락방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실제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이에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의 형제냐면은 안디옥 교회를 담임했던 바나바의 남매일 것 같아요. 남매라고 추정합니다. 마가 다락방, 다시 말해 마가의 외삼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안디옥 교회 담임했던. 그래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같이 했던 그 바나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그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마가 요한이 바로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보시면 그 다른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실 때,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실 때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마태복음 뭐 이런 데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근데 어디만 있냐? 마가복음에 있어요. 마가복음에 뭐라고 되냐면 한 청년이 배 혼니부를 두르고 있다가 무서워서 홀딱 벗고 도망간지라 이게 나와요. 거기에 한 청년이 배 혼니부를 버리고 도망간 게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오로지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럼 왜 마가복음에 그게 있을까? 아마 그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이 마가다락방에 그 주인인 그 마가가 아닐까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죠. 아무데도 그런 걸 적어 놓은 데가 없는데 마가복음에만 배 혼입을 두르고 있다가 예수님 잡혀간다 하니까 이 사람이 무서워서 갑자기 빨개벗고 도망가는 사건. 이게 그 마가라는 겁니다. 이 마가가 어쨌든 다락방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마가 다락방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이에요. 최소한 120명 이상 120문도가 들어갈 만한 엄청나게 큰 집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마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께서 거기를 쓰시겠다 하라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선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누구나가 이게 내 거고 나의 소유고 나의 것이라고 다 주장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 집, 내 땅, 내 자동차, 내 옷, 내 안경,
내 책, 나 중심으로 해서 나의 소유라고 믿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끊임없는 성경의 정신은 이거 우리가 다 빌려 쓰는 거다 말씀하고 계셔요. 청지기론입니다. 다 빌려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게 실제로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하고 바나바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속속이 박혀 있습니다. 다 내 거예요. 내 거가 아닌 게 없어요. 그 어려서 말 좀 배우면 애들도 자라나면서 지 언니, 우리 집은 딸만 셋이니까 지들끼리 싸울 때 보면 내 거 그거예요. 내 거. 지 거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말도 못하는 것들이 처음 하는 말이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끊임없는 방향을 보면 내 거가 없어요. 세상에. 모두 다 누구 거다? 주님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이 열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내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건 내 피요, 이 포도주는 내 피고 이 떡은 내 살이라 해서 유월절에 먹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상징으로 남고 기념으로 남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생명의 연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달려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영혼의 연장은 예수님의 피가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죽을 일도 어떻게 고난받는 모든 일들도 예수의 피가 증거가 되므로 그 모든 것들이 피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는, 내 귀에는 곡소리가 들리고 고난의 삶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면 곧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증거를 삼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고난입니다. 절대 우리가 고난의 삶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억의 시작은 고난이지, 내 기억의 시작이 이 고난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모든 게 나아지는 세계가 왔다 하더라도 그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던 시절의 그 기억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궁극적으로 내 생명, 내 인생, 내 뜻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앞에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다 주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느 순간 아깝다고 여겨질 때가 있거나 내 인생이 이게 뭔가라고 생각되는 좌절의 순간에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며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아니라 변화되어 나간 새롭게 태어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기념할 만한 사건이며 예수님은 이걸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신앙의 방향과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곳곳에 예수님께서 숨겨 놓으신 비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 함께 누리시면서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이 승리하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월절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그 안에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신 주님,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역사, 예수님의 살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념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믿음의 귀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좌절과 번민이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앞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